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도 저리고 기도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주일 아침을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덤에서 돌아오는 그 여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 도마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감람산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가운데에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그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 길을 내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허탈감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낙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들 곁에 바짝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찾는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죽으신 채로 머물고 계시는 그런 절망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길 가는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제자는요, 9절에 나오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중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글로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놀랐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요, 말씀에서 보던 바와 같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보지 못하고 와서 보았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는 그런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9절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것은 그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대로 지금 자신들의 이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거리는 대략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 11km는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대는요, 온통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감과 슬픔을 가득하던 채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이 이야기가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으로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지금은 계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랜 동안 시간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더욱더 지금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죠. 원문에 보면요, 이 말씀 앞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탄사 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오늘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기 더디 믿었다는 것은요, 건성으로 듣고 깊이 새겨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감증 환자라는 거예요. 불감증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슬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어떡합니까? 분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감증 환자가 되면요,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는요, 그렇게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 그들은요,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실 날이 훨씬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는요, 예수님께 내보일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을 성경 전체로 꿰뚫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바로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귀한 교훈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요,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죠.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쳐서 계속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간절히 청하여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더 예수님을 간곡히 붙잡았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지만 그들이 강권에서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권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따라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서서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요,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순간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지만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고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멀어 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크로스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많은 찬송시들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구속한 주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감동을 주시는데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런 글이 실린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벤치워머라는 글입니다. 벤치워머.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글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고 말한다. 3년만 한 곳에서 낚시하면 물속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훤히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물길에 익숙해지고 낚시에 도가 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물길을 훤히 보는 그런 통찰력과 전문성은 여전히 갖지 못한 채 예배당 의자에만 앉아서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벤치워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두 제자는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 후에야 그들의 눈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셨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면 내 연약한 믿음이 뭔가 한 번에 불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강권하여 잡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전혀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벤치오모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말하죠. 그들은요,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은 너무나도 무거운 길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요, 너무나 가벼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이 소식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도 그 확실한 간증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동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그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더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오늘 36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열심히 달려온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간증하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체험은요, 사람마다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 받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지 못하고 식어진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거워지지 못하고 식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식어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에 나가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부활주를 맞아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